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호세아, 구약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8면입니다. 호세아 제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것들이 있는 이유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접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강씨였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제 성은 강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키는 요만하고 얼굴 생김도 뭐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뭐 집안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냥 제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참 만족스럽다 하는 사람은 글쎄요,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청소년기에 그런 의문을 또 그런 원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그냥 내 성이 강시다, 아니면 뭐 우리 집안 뭐 재정 상태가 이렇다, 뭐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럴 때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에, 큰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아마 각자 그런 사정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지금 제 마음속에 또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을 품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 영상을 만듭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설교 영상을 만드는데, 설교 영상에 이렇게 보면, 네, 저는 일부러 제 설교 영상에 이렇게 세 개의 액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카메라를 두고 설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것과 이것은 이제 선물로 받은 건데요. 어, 이제 어, 누군가에게 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저 액자를 주신 분에게 감사의 뜻 그리고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분들에게 격려가 됐으면 감사의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꼭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남서울 평촌교회 담임으로서 있던 이제 성례식 또 세례 또 성찬을 행할 때 그 액자인데 예전에 저의 모습을 또 그 마음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제 지금 이 공간을 찾아온 분들 중에 저 액자가 왜 저렇게 놓였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액자를 정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삐딱하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잘 놓여 있지 않고 삐딱하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책장이 있는데 장식장이 있는데 액자들이 이처럼 좀 정면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다 기울여져서 삐딱하게 놓여 있으니까 저 액자들이 왜 저렇게 놓여 있냐고 좀 바로 놓이지 않고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설명했죠. 저 액자들에는 사연이 있는데 저 액자를 주신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봤을 때 내 마음에 감사가 표현되고 또 격려가 그분들을 향한 격려가 표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나는 저 액자들을 저 세 개의 액자를 기울여 놓는다. 사선으로 놓는다. 바로 놓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중에 삐딱하게 놓여진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발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놓여졌을까? 하나님 이 삐딱한 거를 좀 이렇게 바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래 간구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선지자 경우는 정말 심각한 삐딱함을 안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안고 가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남북조 시대로 나누어졌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번이나 왕조가 바뀔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쿠데타도 일어나고 왕을 암살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 정말 혼란스럽고 이제 복잡한 나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뭐 종교개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상과 또 잡신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외침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배경이 있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뭔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대단한 능력을 행하든지 아니면 그의 삶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그 무언가, 그 거룩함이나 경건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될 정도의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13번째 여로보암 2세 왕부터 마지막 호세아 19대 왕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30여 년, 거의 40년에 가까운 그런 이제 활동 기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 내리막으로 치닫는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 정말 무언가 백성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답다라는 걸 인정할 만한 그 무언가 어떤 사인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 간음하는 여자, 행음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정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해도 지금 이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인데 아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처음 시작부터 음란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네.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음탕하다고 간음하는 여자라고 소문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시면서 이삭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주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정해주셨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정해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롭고 놀랍고 정말 역사의 어떤 큰 이 신앙의 줄기를 잇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뿌리셨다.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아마 그 아래에 나오는데요. 나나주에 나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셋째를 낳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는 선지자에게 그것도 이제 40년간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음탕한 여자, 간음하는 여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는데 이 선지자도 그냥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을 통해서 이 자식이 행복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이 뿌리신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다.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서 주셨어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정말 인생에 꼬인 것밖에 없어요. 삐딱한 것밖에 없어요. 자녀부터 지금 저주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형편이 이렇고 나는 왜 이럴까? 자녀를 낳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그런 사정을 계속 이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아이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아주 위독한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매일매일 정말 너무 어려운 그 엄마의 기도 제목 같은 내용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삐딱한 것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할 텐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젠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마지막에 이제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해라. 내 백성이라고 해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해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것은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액자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렇게 삐딱하게 놓아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삐딱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정말 그럴까? 이것도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그 보혈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삐딱함 때문에 이게 바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뿌려버린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져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로루하마, 지금 상황은 로암미지만 이미 하나님은 루하마다, 암미다, 내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받고 압니다. 이제는 루하마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역사는 그 40년간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암미 루하마 너희는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갖고 호세아는 끝까지 그 멸망까지 살아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시기에 뭐 너무 어려운 한파를 경제적 한파와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도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내게 자비를 주셨다. 나는 루하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삐딱하게 보이지만 심지어 내게도 삐딱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새기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삐딱할까? 그렇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바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삐딱함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이 신앙, 이 말씀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호세아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규장과 갓피플 모든 식구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